혹시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으세요?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꿈이나 환상 중에 말고 우리가 늘 주만 바라보라 이렇게 그렇게 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지만 직접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본 분이 혹시 계신가요? 저도 직접 눈으로 하나님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눈으로 보면 믿겠죠, 그죠?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예수께 묻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빌립아, 네가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나를 본 사람은 바로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신일까요? 하나님인가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단순히 세상의 많은 위인들, 종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그런 사람과 그냥 비교하면서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이 생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단순히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올렸다라고 생각하죠. 심지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에. 그것도 아주 많이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전에 이런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 보세요.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저 사람들이 자신을 자칭 신으로 말하고 그리고 저 사람들을 또 신으로 추앙하고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JMS 정명석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오른쪽에는 오대양 사건, 옛날에 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여인을 교주로 신으로 추앙하다가 그냥 집단 자살한 사건이잖아요. 오대양 사건. 그 바로 밑에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라는 분인데 나는 신이다. 신적인 존재. 목사가 아니라 신이 된 거죠. 바로 그 왼쪽이 이제 아가동산의 교주 신이었어요. 나는 신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자신을 신으로 말하지만은 누군가 저 사람들을 신으로 그렇게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이 사람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신이 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완전히 반대죠. 저 사람들은 그 누군가는 저 외에도 여러분 이만희, 문선명, 박태선 다 사람인데 자신이 그냥 신이 된 거잖아요. 신적인 존재로 누군가 그 사람을 신격화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저 사람들처럼 사람인데 아주 훌륭해서 신격화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첫 시작할 때 예수님은 바로 로고스 말씀이시다.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바로 요한은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요한이 정말 너무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바로 이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 그냥 멀리 어렵게 그렇게 느낄 때가 많죠. 하나님 하면 왠지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도 받고 또 하나님께 구원받아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뭔가 좀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타 종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는 대부분이, 여러분, 다른 종교 다 그들이 믿는 신이 있고요, 그 신을 따르는 어떤 법이 있습니다. 법. 그리고 그 종교만의 어떤 책이 다 있습니다. 책. 그리고 계명이 있어요. 그걸 열심히 지키면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어르고 달래요. 내가 이렇게 비나이다 제사도 지내고 또 물질도 갖다 바치고 열심히 그냥 고행도 하고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하니 내가 믿는 신이여 나에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뭔가 내가 뭘 해서 그 신에게 나아가려 하는 거죠. 그 신을 찾고 그 신을 향해서 나가는 게 타종교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자신이 믿는 그 신을 위해서 무엇을 한들 그 신이 진짜일 리도 없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그 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인간의 노력은 헛수고다. 결코 이룰 수 없고 다가갈 수 없고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전적으로 다르죠. 우리가 믿는 신을 어떻게 잘 그냥 해서 내가 이만큼 이렇게 하니 내가 믿는 신 복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고, 우리가 그 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다. 그것도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죠. 자, 성육신이라는 단어 보세요. 한자로 가면 육신이 되다라는 말이죠, 그죠? 누가요? 예,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말씀 로고스이신 바로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죠. 자, 오늘 이 성육신에 대해서 잠깐 함께 좀 나누어 볼 텐데요. 먼저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고스,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웃고 때로는 울고 아파하며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그대로 느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사람을 그냥 피상적으로 책으로 공부해서 아는 건, 이건 한정적이에요. 책에 있는 그 내용밖에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요? 경험해 보면 알아요. 책으로 공부하는 것은 내 머리에만 있어요. 가슴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몸으로 그분은
인간임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와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죠. 뭘까요, 여러분?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죄가 없으시죠.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 모든 슬픔과 고독과 외로움 다 경험하시고 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지. 바로 그것이 성육신.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절대로요. 아까 우리가 봤던 나는 신이다 한 그 사람들, 인간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다 같은 죄인인데 말이죠.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한 모든 죄, 이 죄는 우리 인간 스스로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의 형벌은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죄의 대가는 우리 인간이 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대신 죄의 대가로 그 형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죠.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바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해요. 여러분, 거한단 말을 제가 성경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원래 이 말의 뜻은 장막을 펼친다, 텐트를 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왜 지었을까요? 그 성막을 짓고 바로 그 성막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 성막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천막을 쳤다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 우리 인생 한복판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천막을 펼치신다.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다시 그 천막을 펼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요, 주님의 영광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한번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가장 가보고 싶은 곳, 원하는 하나의 로망이 뭐냐면 오로라를 보는 거예요. 오로라. 혹시 여러분 중에 오로라 보신 분 계세요? 오로라 없으세요?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만은 북극에 가야 볼 수 있다고 그러죠. 북극에 가면 밤 하늘에 오로라 빛이 그냥 아주 푸르스름하면서 아주 밝게 빛나고 막 흐르는 그런 오로라 빛이 있잖아요. 아마 그거 보면, 실제로 저도 가서 보면은 말이 안 나올 거예요. 그 빛 가운데 사람은 압도되죠, 그죠? 그 영광 앞에 아주 그냥 무서울 정도로 압도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그런 오로라는 사실 뭐 우리가 여행 가서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 인생을 바꿀 수는 없어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등불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등불. 그 등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길을 비춰주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내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알지 못하고 헤매일 때 그 등불이 바로 우리를 밝혀주고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춥고 외로울 때 여러분 모닥불 생각해 보세요. 장작 몇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 모닥불을 쬐면서 우리가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단순히 그냥 우리를 압도하는 상관없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오늘 그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은혜와 진리로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된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은혜는요,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보니 너무나 충만한데, 또한 그 충만한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되어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놀라운 은혜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단순히 그 은혜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더해지고 덮이고 채워지고 부어지는 은혜라고 말씀하죠. 바로 이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가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당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싶다, 하나님이 궁금하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우리가 성육신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요, 바로 이 성육신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그 성육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육신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성육신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네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첫째, 먼저 다가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결코 주님 앞에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세용 할아버지 91년 만에 주님 앞에 나오셨어요. 이세용 할아버지가 내가 이제 교회 한번 나가볼게 하고 나오셨을까요?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이세용 할아버지를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 이세용 할아버지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이제는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늘 불러주신 거죠.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거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뭔가 어려움이 있다, 관계가 어려움이 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죠. 내가 먼저 찾아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디 말입니다. 두 번째,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뭐죠? 상대방하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을 먼저 하죠. 내 기준에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그러죠. 오늘도 뭐 예배 시간에 여기 계시고 위에도 계십니다만은 저 사람 왜 저래? 항상 말이야 저렇게 늦게 오고 말이야 맨날 저렇게 뭐 핸드폰 빨리 진동도 안 하고. 내 기준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내 기준으로, 그죠? 잘못됐어요. 항상 나는 옳아요, 내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역지사지 해볼까요? 역지사지.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 한 분이 오늘 굉장히 늦게 오셨습니다. 뭐 급하게 흘려벌떡 누군가를 막 데리고 왔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거 맨날 저렇게 늦게 오고 막 지각하고 예배 분위기가 흩어지고. 그러나 그분은요, 그날 아침에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을. 어디서 했을까요? 어디서? 집에서. 그죠? 집에서 영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려면 그냥 악한 영들이 교회 못 나가게 막 계속해서 여러분, 그죠? 감정을 막 흔들고 사건을 막 터뜨리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가족을, 남편이든 뭐 자식이든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그냥 그날도 싸우는지 몰라요. 그날 아침도 막 전쟁을 하는 거죠. 간신히 그냥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내 남편, 우리 자식들 이 구원시켜야 되는데 예배나 가야 되는데 일 어렵습니다 하고 그냥 어떻게든 먹이고 입히고 막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늦었어요. 그죠? 늦었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가족을, 내 남편을, 내 자식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오늘 함께 예배한다. 너무나 여러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그건 뭐였다? 감사한 일이었다. 은혜였다. 그런데 내 생각을 하니까 저 사람 왜 저래? 맨날 늦고 지각하고. 사정이 있겠죠, 그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역지사지죠. 가끔 저는 제 딸도 뭐 청년이지만은 우리 지금 청년들, 다음 세대 아이들 보면 뭐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냥 맨날 그냥 뭘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는지, 뭘 하는지 이해 안 될 때 많잖아요, 그죠? 우리 어른 세대가 볼 때는 우리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이해가 안 되죠. 왜 저렇게 입고 다니고 뭘 저렇게 하고 있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 입장에서,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젊은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해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그렇구나. 저 아이들 입장에서는 저런 문화 속에서, 저런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하루 이렇게 오늘 예배 시간 나와서 그렇게 어떻게든 예수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더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역지사지란 말이죠. 여러분 항상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역지사지로 성육신의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야 돼요.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또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도 주보에 예배 캠페인 합니다. 여러분 늦게 오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절대 이 핸드폰 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죠. 이건 여러분 말 하나하나 예배의 원칙이잖아요. 이 진리의 진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원칙이죠. 진리를 제가 강조합니다. 근데 혹시 누군가 저 뒷자리에서 막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보고 있다. 저 위에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설교 드려야지. 설교 안 듣고 막 핸드폰하고 막 자불고 있고.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 이건 여러분 진리입니다. 원칙이지만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이 힘들고 내가 이래가지고 교회 나와야 되나 막 그럴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은혜는요, 은혜는 모든 것을 품어주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교회에 나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요. 뭐 그냥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냥 뭐 앉아서 막 자불고 그냥 뭐 하도 괜찮습니다. 그냥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런다면 이건 은혜지만 여러분 원칙이 세워지지 않는 거죠.
원칙이. 우리가 진리만 앞세우면은 누군가는 상처받고 은혜만 강조하면은 원칙을 놓쳐요. 예배를 해야 되는데 뭐 예배 시간은 맨날 딴짓하고 자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 은혜와 진리를 함께 하신 거죠.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세상에서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항상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분명하고 단호하게 진리와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책임도 따라야 된다. 은혜와 진리는 항상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성육신이죠. 여러분, 성육신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친히 인간이 되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만약에 눈에 하나님이 보인다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믿고 천국 가겠죠. 그런데 눈에 안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분, 거기 어느 교회 뭐 집사라면서요, 권사라면서요, 목사라면서요, 한번 좀 하나님 좀 보여줘봐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내 교회 갈게요. 여러분, 어떻게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아, 저분을 보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다. 저분을 보니 세상의 모든 것, 부귀영화, 사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진토와 같이 내려놓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아가는 저분을 보니, 사랑하는 저분을 보니, 용서하는 저분을 보니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이 되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말입니다. 용서하고 헌신하고 품어주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충성하는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구주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만날 수 있는 성육신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며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성육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이제 우리도 찾아가십시다. 바로 그 누군가에게. 그리고 내 기준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안아주고 세워주며 은혜와 진리를 함께 붙잡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명과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성육신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